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게 그때 바울 시대 때도 지금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을 때도 지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1000년 후에 누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때도 지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5년 이렇게 돼도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나가는 그게 없이 계속 지금만 있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항상 현재만 있다는 게 차원이 지금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차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란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 전에 있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썼고 그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옛날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미래고 미래도 과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게 현재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차원이 우리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란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 무슨 말이냐 이게.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현재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왜냐하면 한 해가 가면 한 해가 가는 대로 우리는 한 해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차원이 우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그냥 현재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요, 죽으면 죽는 게 아니야. 또 왜냐면 죽어도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살아있는 것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문 밖에 있는 것과 문 안에 있는 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들어왔죠. 그럼 사람들은 자기들은 여기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안 보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가 안 보여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은 밖에나 안에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부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죽으러 들어간다 그러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부활해서 나오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죽음과 생명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차원이 다르다. 심판이 구원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이 심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딱 갈라지죠. 나누잖아요.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구원이 될 수 있고 구원이 심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부활이 될 수 있고 부활이 죽음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예전에 쓴 책이지만 지금 그냥
지금이 그 예전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냥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지금 네가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믿고 있느냐. 나 옛날에 잘 믿었는데요, 그거 아니고 지금 네가 믿고 있느냐. 예, 믿음이라는 건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믿음이 굉장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가, 그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때라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때라는 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수평적으로 가는 시간이고요. 수평적으로 아무리 길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시간만 카이로스예요. 그 만나는 지점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간이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은 지금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이고 구원은 내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이 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을,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지금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제까지 나 믿음이 별로 없었었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거 아니고 지금 너의 믿음, 지금 믿음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너 은혜 받으면 돼. 지금이 은혜 받는 시간이야. 지금 은혜 받으면 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게 은혜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절기 7개. 무슨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거든요.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7개니까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 절기 중에 이 절기를 시작하는 게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러는데요, 여호와의 절기를 시작하는 시작이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럼 잘 보세요. 유월절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장자가 죽는 날이고 어린 양이 피가 발라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거야.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나를 말한다고. 첫 번째 아들은 이 땅에 있는 나를 말한다고. 두 번째 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은 누구라고? 나라고. 이 땅에 태어난 나라고. 이게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첫 번째 아담인 내가 죽는 날. 그게 어느 날이라고? 무슨 절기라고?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모든 7개의 여호와의 절기에서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유월절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날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절기의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유월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럼 유월절은 무슨 날이라고?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시작돼서 이루어지는 날이 절기의 시작이에요? 피를 통한,
죽음을 통한 시작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시작이라. 근데 새로운 시작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다. 나의 죽음을 통해 시작되는 날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시작이라는 건 없다. 내가 죽는 날 나는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시작한다 이거죠. 죽으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새해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 좋은 거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새해 되면 스케줄도 이렇게 새로 계획표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령이 미련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세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세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죠. 우리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를 잘 모릅니다. 먼 미래는 다 알아요. 먼 미래는. 근데 가까운 미래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가까운 미래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먼 미래는 우리가 다 압니다. 12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죠? 먼 미래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12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먼 미래는 알고 살아가는, 좀 어떻게 보면 별걸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있죠.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새로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드디어 우리가 한 해가 갔구나, 끝났구나.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나간 한 해가 남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게 올 새로운 신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죠. 그죠?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면 또 하루가 죽은 거예요. 또 하루를 살게 되면 또 하루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늘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아간다고요. 그래도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형 선고라는 것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가질까? 이제 지금부터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이다.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3급수에 있는 물고기가 1급수로 가면은 살아갈까요? 못 살아갈까요? 살아가요. 그런데 1급수의 물에 사는 물고기가 3급수로 내려가서는 못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3급수에 있던 사람은 1급수의 물에 가서 살 수 있지만 1급수의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3급수로 다시 내려가서 살 수는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가진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유월절을 경험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나를 발견한 우리들은 새로운 물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3급수의 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3급수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1급수의 물로 올라와서 살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이제 1급수의 물에서 살 만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6월절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피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6월절 때문에 절기가 시작됐다고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 나의 시작은 예수의 죽음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한 해의 시작도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삶이라는 살림 잘하라 그랬죠. 지난 한 해도 살림 잘 하셨는데 이번 한 해도 살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림 잘하면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죠. 살림을 잘하면 교회도 살죠. 살림을 잘하면 나라도 삽니다. 살림을 잘하는 거,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살리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시집 잘 와서 살림 잘하면 누가 산다고요? 먼저 누가 기뻐해요? 남편이 기뻐하는 겁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신부인 내가 뭐 해야 돼요? 뭐 잘해야 돼? 살림 잘해야 돼. 가정에서도 살림 잘해야 돼. 교회에서도 살림 잘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살림을 잘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거야. 내가 살림을 잘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야. 내가 살림을 잘함으로써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살리게 하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살림을 잘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림 잘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살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사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너 때문에 살아, 나 너 때문에 행복해, 네가 살림 잘해줘서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한 해.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예수 그 6월절의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내가 새로운 시작이 됐잖아. 내가 새로 살게 됐잖아. 내가 구원받게 됐잖아.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의 사람이 됐잖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피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내가 살림을 잘함으로 예수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나 너 때문에 살아, 나 너 때문에 행복해, 나 너 때문에 기뻐, 나 살맛나, 네가 살림 잘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 내가 행복해, 살맛나.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시작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받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살림이 시작되었으면 우리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살림 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살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림을 잘하여 가정을 살리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행복하게 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주님을 살맛나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